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끝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정녀는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증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성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매우 긴 시편입니다. 1절에서 72절까지 있습니다. 긴 만큼 내용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 5절 보시면 야곱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들,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두셨던 일, 그러나 또 블레셋과 전쟁 중에 패해서 제사장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 이런 일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을 다시 견고한 나라로 세우는 것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적어도 약 1000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분을 대략 우리가 BC 2000년 전의 사람으로 보고요. 성서적으로 다윗은 BC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1000년 기간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아주 길고 긴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심, 백성들의 순종, 불순종,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편 78편에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역사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충성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음을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고 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으신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그런 것입니다. 시험, 반항, 명령을 거역함, 배반, 거짓으로 속임, 산당을 지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 우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 이스라엘이 크게 미워함을 받으셨다. 뭐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60절에 있는 것처럼 실로에 세운 성막, 장막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도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치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죽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63절 보시면은 수많은 청년들이 불에 살라 죽었기 때문에 처녀들이 결혼할 수 없어서 결혼식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전쟁 중에 전사를 하고 시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망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의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게 되는데 그때 남긴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부르짖으며 아기를 낳고 죽는 그러한 슬픈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일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초유의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또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때 이제 빼앗겨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이때 이제 처음 그런 정말 슬픈 민족의 사태, 민족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죽고 아직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그 짧은 어둠의 시간, 그러한 시간이 있는 때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대략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더 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의 문제지만 1차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군사력의 문제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냐 지게 하시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손을 완전히 놔버리신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계속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을 딱 놔버려 두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거든요.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 그런 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밉지만 또 그래도 다시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에 또 그들을 세우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앞에는 사사기 시대에 많은 혼란, 사울 왕을 세웠지만 역시 실패했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주변 가운데
강국으로 우뚝 세우시는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가끔 매번 이런 일이 모든 집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집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옆에서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계속 말썽만 부리고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어디 밤에 나갔다가 내 뒷골목에서 깡패들한테 막 얻어 터져갖고 막 그냥 다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애에 대해서 실망이 크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저놈은 좀 정말 얻어 터져갖고 뼈 좀 부러지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차려야지 이게 되지. 내버려 둘 때가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얻어맞았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면 어때요? 그때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부모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떤 놈이 우리 아들 이렇게 상하게 했느냐 쫓아가고 경찰 불러서 또 조사하고 수사하고 때린 사람을 또 잡아내고 벌을 주고 이런 일이 이 부모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그죠? 여러분 남들이 불렀던 노래 아시고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그냥 밉게 굴거든요. 계속 반항하고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계속 어긋나가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 선민 그러기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윗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제 65절에서 6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65절 6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한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도 모르는 척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택한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를 당하시니까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께서 마치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또 포도주를 마시고 막 힘이 나서 고함을 치르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게 합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전쟁에 진 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68절 69절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을 선택을 하셔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고 또 이제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되죠. 나중에는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에 가서 이제 어떤 그 천막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집이 지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제 맡기셔서 양을 치는 것 같이 다윗이 이제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맡겨 주십니다. 71절, 72절 읽습니다.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결국 결론이 72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있는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양무리를 맡기게 됩니다. 72전에 이에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의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어요. 또 그의 손에, 다윗의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 이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지도자에게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곧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있을 때 진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진실하고 성실해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해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지도자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아주 많아요. 정보도 많아요. 그리고 실력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 역시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 또 자기 자신에게, 백성에게 진실해요. 성실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강국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78편 2절, 72절 끝부분의 결론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은 우리가 앞에서 표제에서 보신 것처럼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고 실제로 다윗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아주 아름답게 굳건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옆에서 다 본 사람이고 같이 협력한 사람이거든요.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이러한 시편을 쓸 수가 있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옆에서 쭉 함께 지켜본 입장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셨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기에 마땅히 이러한 또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길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왕들 또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는 대통령들이 여러 사람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는 게 계속 역사의 반복이죠.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세대를 왜 굳이 꼽는다면 아마 세종대왕 때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겠죠.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아주 오래전에 우리 역사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지금 다윗처럼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고 그 손에는 능숙함이 있어서 그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고 또 그에게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또 백성들을 좀 안정시키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